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7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과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세요. 금요일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 모인 백성들과 또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앞선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꾸짖고 계셨던 그런 내용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 비유를 기억합니다. 두 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일하러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는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힐난하고 꾸짖는 일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힐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예우해 주겠다 생각하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나중에 우리께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죽인다는 내용들.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들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귀족들, 왕족들 또 여러
방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적인 이유로 또는 가정적인 이유로 여러 이유들로 이 혼인잔치를 거절했던,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랴, 이제는 반격을 하자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 세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연대를 하여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통치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은 이 유대 지역에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 왕과 그 헤롯 당원들은 로마가 건재해야 자기들의 권력도 기득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를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로마에 거부하던 자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를 지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그룹은 항상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 있으면서 늘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마치 오늘 우리 정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반대,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또 무조건 반대하면서 서로 늘 그런 앙숙 관계였어요. 오랜 앙숙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잡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우리가 한번 죽이자. 어떻게든지 어떤 책을 잡자. 꼬투리를 잡자라는 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갈등관계, 적대관계에 있었던 이 두 그룹이 드디어 한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따르던, 그를 선지자로 여기던, 또 그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속으로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좋은 마음에서, 또는 이런 어떤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마음들까지 좋게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찬성한다라는,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마라,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정치범이 되어서 로마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이 받게 된 것이죠. 자,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투기도 했다가 또 서로 하나가 됐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 참 대부분 나쁜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에는 서로 막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대적하다가 나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것을 봐요. 왜 나쁜 일은 그렇게 다들 재밌어 하죠? 나쁜 일은 왜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죠? 그냥 나쁜 일 하려고 하니까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이 하나가 되지 말고
좋은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옛날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고요. 다 같이 무슨 군복 유니폼처럼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전부 회기화된, 다 한 목소리만 내야 되는, 반대했다가는 총살을 당하거나 그냥 반대했다가는 원수가 되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싸우게 되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은혜 받은 어떤 은혜의 색깔들도 다르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해요. 전부 다양해요. 우리가 이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인 것이 있는데 성경에도 우리 바울 사도가 하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다양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생일이 7월 12일이에요. 다음 주가 15일이라 다음 주일을 14주년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미경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죠. 어머니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또 성도 중에 또 일부는 또 장지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어떤 그런 사랑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을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이 만났을 때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또 슬퍼해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바리새파와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이 나쁜 일에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한 몸 교회를 이루어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부흥되어지며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일들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동전인데요. 그 로마 동전에 그 흉상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 모양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도 동전에 보면 글이 써 있죠.
우리 동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은행. 그리고 뭐 몇 년 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황제가 누구냐? 신이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황제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 동전의 데나리온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형상이 20절에 예수도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바로 로마 황제 형상이요. 이 글, 누구의 글이냐면 이 황제에 대한 글입니다. 신이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글. 자, 이게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다 황제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황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은 로마 황제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또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신이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로마를 거부하면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바로 로마의 돈을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정욕을 거절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정욕을 음란한 것들을 그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이런 이중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를 거절하면서도 로마의 돈을 황제의 흉상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써있는 그 로마 황제의 돈을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 돈을 많이 벌려고 그 성전에서 환전하고 또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권 개입이 되어져서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바로 그 돈을 내 손에 거둬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로마를 거절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을 즐기고 때로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이 질문은 오늘 굉장히 힘든 질문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황제에게 내야 되느냐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되느냐, 흑이냐 백이냐,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늘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흉상,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통칭입니다. 가이사.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모든 왕을 다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라고 하듯이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는 그 우리식 발음이고요. 우리식, 그러니까 음차에서 쓴 그 한문을 우리식으로 읽은 그런 그 발음이 가이사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케사르, 똑같은 스펠링을 또 영어식으로 읽으면 시저,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예수님께서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데에 어떤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옳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찬반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깜짝 놀라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논쟁입니다. 합으로 다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떤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또 그 변론을 하고 논박과 변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두 번째 논박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어서 깜짝 놀라서 돌아갔을까? 아니면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아갔을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돌아갔을까라는 것들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다루는 어떤 무게와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것은 어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라,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는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인 답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면, 황제의 형상이면 황제에게 바쳐라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처음부터 누구 것이었어요? 황제 것이었어요.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황제가 만든 거예요. 황제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형상을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반응한 거예요. 황제가 만들었고 이것은 황제의 형상이 있고 황제가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건 다 황제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누구에게 바치는 게 합당해요? 황제에게 바치는 게 합당해요. 모두 다 그것은 다 황제의 거예요. 그러니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세를 낼 때에는 이 로마 돈을 쓰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겔, 이들의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라고 이 세겔을 쓴 반세겔. 그래서 성전세라고도 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반세겔, 이 유대인들의 화폐를 사용해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왜? 로마 돈이 당시 통용되는 돈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이 황제가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써있는 이 글귀가 통용되는 돈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면 다 황제 거라는 거죠. 황제가 만들었고 황제가 자기 거라고 거기다가 자기 얼굴까지 딱 찍어서 박아놓았고, 그러니 이것은 다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다. 모두 다 가이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거예요. 동전을 황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세금 문제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세금 문제의 답을 말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다른 동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게 가장 쉬운 생각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이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동전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의 형상을 딱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에덴 동산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이 사실이에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다 바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 바로 우리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수 없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던 헤롯 당원들이 한 번에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밑바탕에 바로 구약성경 그리고 모세오경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어려서부터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에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다른 질문도 농박도 하지 못하고 바로 깜짝 놀라서 되돌아가 버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모두 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모두를, 우리 전부를, 우리 전 인생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인간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고 났더니 더 이상 이게 보세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막 갈았어요. 막 철판에 갈고 이 드릴에 갈고 했더니 가이사 형상이 싹 지워졌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 가이사 형상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 동전을 보면 이게 누구 건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가이사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생긴 건 가이사 것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이사 형상이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형상이 손상을 입으면 누구 건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동전 넣어가지고 자판기가 돌아가는 거. 이런 경험 한번 당하면 정말 할렐루야합니다. 농담이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판기의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무게면 다른 나라 돈이라도 비슷한 거라도 집어넣으면 그 돈 액수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막 손상을 입히면 그 형상이 지워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형상이 지워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형상이 막 뭉개져 버린 거예요. 왜? 무엇으로? 죄로 형상이 뭉개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질 않으니 온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세상 것인지 마귀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형상의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 마귀가 슉 가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들로 우리를 그렇게 그 권위 아래,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우리를 집어넣어 우리를 장악해버리게 된 것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대신 죽으시려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 왜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하신 분이라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척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동시에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온전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제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합당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세속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뭉개뜨릴 수는 없지만 이상한 색깔로 하나님의 형상을 싹 입혀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위에 다른 색깔로 막 그냥 지저분한 것을 입혀버리면 이게 참 얼마나 인생이 너저분해지겠어요.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시 가이사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세속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뭉개뜨릴 수는 없지만 더러운 것들로 이 하나님 형상을 막 입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형상이 있는데 사는 걸 보고 삶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더러워진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옛 습관들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고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걸치고, 때로는 그 옛사람의 옷으로 내 온몸을 막 여며요. 막 보이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형상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 꽁꽁 싸매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한 달 전에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비닐이 좀 필요해서 장판집에 간 일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제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 집 식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비닐이 좀 필요해서 장판집에 좀 갔어요. 좀 넓은 비닐을 좀 사려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김장 푸대 같은 거 사면 반절 자르면 이렇게 좀 넓어지겠다 생각해서 장판집에 가서 사장님 김장 봉투 비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에다 쓰시려고 해? 뭐 좀 넓게 좀 펴고 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김장 봉투 비닐보다 원래 처음부터 더 넓게 나온 비닐이 있대요. 저것을 쓰시죠? 그래서 예, 그거 좀 주세요. 그거 뭐 얼마예요? 물어보고 했더니 그분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주면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 티셔츠 입고 갔었거든요. 등산 바지에 운동화 신고 면도도 잘 안 하고 제가 밖에 가니까 티 안 내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장판집 사장님이 저에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다른 동네였어요. 저를 보고 한 방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그날은 예상치 못하게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한 2, 3초를 대답을 못하고 그랬어요. 그 점에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완전히 회색 분자.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아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맞다 틀리다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가위를 가지고 비닐을 잘리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톤이나 요속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불편해도 들어주세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성미와 불편해 좀 더 들으셔야 돼요. 그 억양에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더래요. 뭘까? 사장님 김장 비닐 좀 주세요. 이 말에 영적 권위가 느껴지세요? 저는요 그때 나올 때까지도 저 목사라는 말을 못하고 나왔어요.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내가 목사란 말은 대답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만회하려고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우리가 예수적인 거 다 알아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숨겨요. 절대. 아무리 아닌 척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놀라운 사실은 또 한두 달 전쯤에 뭐가 좀 이렇게 못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철물점에 좀 갔어요. 철물점에. 이게 또 이런 일이 나오네. 그랬더니 철물점 사장님이 저보고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잘 타고 갔거든요.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오셨네요. 교회에서. 아니 제가 교회에서 온 게 티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온 것 같대요. 아,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자기 천주교 다닌대요. 아,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성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우리의 눈빛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여러분 제 눈을 잘 좀 보세요. 이 호수같이 맑은 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런 어떤 균형감들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을, 세속을, 정치를, 이 사회를 등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고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위에 옛사람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